우리는 요한일서 4장 말씀을 읽으면서 벌써 오늘까지 3주째 사랑을 주제로 한 이야기들을 나누고 있어요. 여러분, 요즘같이 경쟁이 치열하고 남을 제치지 않으면 살기가 어려운 살벌한 세상에서 사랑이라는 주제는 너무 생뚱맞고 안 어울리는 것 같이 느껴지지는 않으십니까? 아니, 사랑 이야기에 진지하게 귀를 기울일 사람이 이 세상에 몇 명이나 있겠어요? 아니, 목사님, 그래도 세상에 사랑 이야기가 많지 않습니까? 물론 이 세상에 사랑이라 불리는 게 많긴 많죠. 그러나 그 대부분은요, 배우지 않아도 할 수 있고 연습하지 않아도 할 수 있고 저절로 속에서 막 생겨나서 오히려 절제를 못하는 게 더 문제인 그런 사랑은 세상에 많죠. 예를 들면 한눈에 만나자마자 홀딱 반해서 사랑의 열병을 앓는 청춘 남녀의 사랑 같은 거는 배울 필요도 없고 연습을 하지 않아도 되고 그냥 저절로 확 끌어오르는 열정 아닙니까? 오히려 절제를 못하는 게 더 문제일 때가 많지요. 그런 사랑은 다 원하는 거예요. 나도 청춘이 가기 전에 그런 사랑 해봤으면. 사람들은 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또 내가 굉장히 외롭고 지금 어려운데 누가 미소 지으며 다가와서 내가 옆에 있어드리고 도와드리겠습니다. 그거 싫어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뭐 그런 사랑이야 세상 사람들이 다 원하는 사랑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는 얘기는 그런 얘기가 아니거든요. 성경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사랑, 다른 말로 환원해서 말하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사랑은 배우지 않아도 할 수 있고 애쓰지 않아도 막 생겨나고 연습 같은 거 안 해도 우리 속에 채워지는 그런 사랑이 아니거든요. 성경이 말씀하는 하나님이 보여주신 사랑은요, 참 이게 어려운 사랑이에요. 어려운 사랑. 잘 안 돼요. 아무리 해도 그 사랑이 생기질 않아요. 그리고 그 사랑을 하려고 그러면 너무 힘들어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먼저 보여주신 그 사랑이 어떤 겁니까? 우리 지난 주일에 간단하게 생각을 했는데 세 가지로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는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하길 기다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먼저 하는 사랑, 그게 첫째였습니다. 여러분, 생각나서 둘째는 뭐죠? 상대방을 잘 되게 해주다가 궁극적으로는 살려주는 사랑, 살리는 사랑. 그리고 마지막 사랑의 절정은 용서하는 사랑. 이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사랑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사랑은요, 잘 안 돼요. 이게 굉장히 어려운 거고 힘들어서 참 이게 하기가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속을 다 들여다보시는 분이신데 우리가 이런 사랑을 하는 걸 힘들어하고 어렵게 생각한다는 걸 모르실까요? 너무나 잘 알고 계시죠. 뻔히 알고 계셔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좋지 않겠어요? 야, 사랑은 힘든 거야. 그러니 너 너무 그렇게 어려운 사랑 하려고 애쓰지 마라. 그냥 네 가슴에 막 저절로 생기는 감정, 애쓰지 않아도 저절로 솟아나는 사랑, 그런 쉬운 사랑이나 해. 그냥 그렇게 쉽게 살아야지. 그렇게 해.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우리가 훨씬 마음이 가벼웠을 텐데 하나님께서는요, 그렇게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너도 어려운 사랑을 해라. 힘들지만 내가 보여준 그 사랑을 너도 해라. 이렇게 말씀하는 게 그게 문제입니다. 이게 우리 딜레마예요. 또 더군다나 단언하시기를 그런 사랑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인 반면 그런 사랑을 안 하면 하나님을 모르는,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사람이라고까지 말씀을 하시지 않았나요? 이제 그게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7절과 8절에 나오는 내용이죠. 우리 여러 번 읽었지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은 우리 할 수 있는데 그 사랑 여러분 할 수 있으세요? 어떻게 하고 싶으세요?
저절로 생겨나는 본능적인 쉬운 사랑은 나 얼마든지 해. 그렇지만 이렇게 힘든 사랑은 나 자신 없어. 별로 하고 싶지도 않아. 꼭 해야 될 필요가 있나? 여러분 이런 생각 안 드세요? 그럼 우리 교인들이 힘들게 노력을 하셔서 어려운 사랑을 좀 실천하고 그래도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잖아 이렇게 하면서 사신다 합시다. 사람들이 이제 다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해 준다고 칩시다. 그럼 뭐 달라지는 게 있습니까? 지난 목요일 저녁에 저랑 같이 신앙훈련 하시는 분들 그리스도인의 경건한 삶이라는 주제로 몇 주간째 모였는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거든요. 이제 어제부터 광복동 트리 축제가 시작이 됐으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가보세요. 근데 이제 어떤 한 남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나도 그렇게 살아야지 하면서 늘 고심하는 한 남자가 아내와 아이들을 데리고 광복동에 바람소리로 왔다고 칩시다. 그리고 그 옆에 전혀 하나님을 알지도 않고 그리고 뭐 사랑 이런 거 생각도 안 하고 관심도 없는 그런 남자가 또 처자식을 데리고 놀러 왔다고 칩시다. 그럼 이 두 가정이 이렇게 광복동에 가서 트리 앞에서 사진도 찍고 예쁘다 멋지다 뭐 그러면서 애들은 좋아서 깡충깡충 뛰고 애들 맛있는 것도 사주고 뭐 이렇게 하는 걸 제3자가 가만히 바라보면 뭐 다릅니까? 그게 모양이? 다른 게 아무것도 없어요. 다 똑같아요. 다 똑같은 모습으로 구경을 하다가 한두 시간 머물다가 그저 다 또 자기들의 볼일을 따라 처소를 따라 다 이렇게 흩어져 가고 그러고 나서 몇십 년이 지나는 동안 보면 그들은 다 똑같이 늙고 똑같이 인생을 끝내고 떠나는 것 같아요. 뭐 아무 차이가 없는 것처럼 보여. 그게 그거 아닌가? 막 애쓰면서 하나님의 사랑 이렇게 하면서 그 사랑을 이루려고 해봤자 뭐 다른 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잖아요. 그렇죠. 아까 말씀드린 좀 저속한 얘기지만 무슨 돈벼락을 맞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힘들게 산다고 누가 기억해 주는 것도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애써서 산다고 100년 200년 후에 사람이 영도 그 남항동에 복내동에 누가 그렇게 살았지 누가 기억해 주겠습니까? 아무도 기억 안 합니다. 지금 나는 대단한 열정으로 살지만 아무도 기억 안 한다니까요. 그리고 혹시 한두 사람은 기억하겠죠. 예를 들면 뭐 슈바이처 박사라든지 마더 테레사 수녀 그런 이들은 수백 년 지난 다음에도 이름 몇 자가 남아있고 사람들이 야, 그 수백 년 전에 그런 분이 있었다 이렇게 몇 명 정도는 알겠죠. 몇 명 정도. 그럼 그 기억을 해주면 무슨 일이 있습니까? 아무 일도 없어요. 기억해 준다고 그래서 죽었던 테레사 수녀가 다시 생환해가지고 또 사는 것도 아니고 또 산다 한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어려운 사랑을 하고 하나님의 사랑 맨날 이렇게 찾아가면서 힘들게 살아봤자 주어지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다른 것도 없는데 왜 우리는 그렇게 애를 쓰는 것일까요? 사람들은 물어봅니다. 하나님이 도대체 누구길래 어떤 분이길래 인생 안에 그분을 모셔드려가지고 왜 그렇게 힘들게 사랑을 해야 되느니 이렇게 말하면서 부담스러운 인생을 어렵게 사느냐? 하나님이 도대체 뭔데 그러느냐? 이런 질문을 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많아요. 여러분 그런 많은 사람들의 질문 앞에서 우리 땅끝교회 성도님들은 뭐라고 대답을 하시겠어요? 막말로 하긴 그래. 뭐 하나님이 나랑 무슨 상관이 있나? 이렇게 하면요. 굳이 여기 앉아서 이렇게 있을 필요가 없는 거죠. 아침에 늦잠도 못 주무시고 시계 계속 보면서 8시야? 8시 반이야? 일어날 때가 됐네? 그러면서 일어나서 씻으시고 또 바르고 신경 써서 거울 앞에서 이렇게 또 패션 모델처럼 하시고 와가지고 지금 앉으니까 졸음도 사르르 오는데 애써서 이렇게 와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죠. 그죠? 뭐 하나님이 내 인생에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한다면 우리 교우님들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하나님이란 분 그 하나님 내 인생의 어떤 분일까? 나라는 존재가 그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이라면 그리고 뭐 다른 사람들과 아무 차이도 없는 것 같지만 그래도 내 하루하루의 순간순간이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는 이유는 내가 그분 안에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느끼며 배워가는 사람이라면, 그리고 짧은 인생 몇십 년 그냥 훌쩍 살다 가는 거지만 사람들이 기억해 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래도 내가 나 자신이 그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사는 삶을 귀하게 여겨서 사는 거라면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소중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은 바로 그런 겁니다. 그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 하나님 앞에서 그분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저는 오늘 산부 예배 오신 우리 교우님들이 그래서 이 자리에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믿고 싶어요. 그래서 여기 지금 오기 위해서 여러분이 오전에 애쓰고 분주하게 서둘렀는데 하나도 그게 싫지 않고 여기 앉아서 1시간 남짓 흘러가는 시간이 털끝만큼도 헛되지가 않고 여기서 찬송하고 기도하는 게 하나도 힘들게 느껴지지 않고 없는 중에도 헌금을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바쳐도 조금도 아까운 생각이 안 들고 그냥 사는 것도 힘든데 하나님의 뜻이 내 인생에 이루어지기를 위하여 그렇게 살려고 결심하고 결단하는 기도를 드리는 우리 행위가 조금도 어리석게 여겨지지 않고, 그리고 1시간 예배가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해.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며 나갈 수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인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남들과 똑같이 몇십 년을 그저 살다 떠나는 건데 남들이 기억해 주지도 않고 알아주지도 않아도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게 신기한 거예요. 어떻게 많은 세상 사람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돈을 신처럼 위하고 쾌락을 따라 살고 그러는데 나는 그런 인생의 뒤를 따르지 않고 내 안에 하나님을 생각하며 살게 됐고 그분이 내 인생 안으로 들어오셨는지 이건 너무너무 신기하다. 그거에 감사하면서 남이 안 알아줘도 괜찮고 내가 살다 떠난 다음에 기억 안 해줘도 상관없고 돈벼락 같은 거 안 맞아도 괜찮고 지진 나서 다 죽을 때 같이 죽어도 상관없고 그렇게 하루를 살고 또 하루를 살아서 쇠털같이 많다고 표현하는 인생이 쏙 다 지나가서 뒤를 돌아보면서 하나님, 저 뭐 재벌이 된 것도 아니고요, 제가 대통령이 되지도 않았고요, 우리 애가 무슨 서울법대 들어간 것도 아니고요, 뭐 우리 집에 뭐 대단한 건 없었지만 저 그래도 이 삭막한 세상에서 하나님 아버지로 인해서 행복했습니다. 하나님 제 인생 안에 계셔 주셔서 감사하고요. 제가 늘 하나님 생각하면서 기뻐할 수 있게 해주셔서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으로 인해서 저의 평생이 참 아름다운 인생이었습니다. 이렇게 마무리할 수 있다면 뭐 그거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다른 사람들은 이 바보야, 너는 하나님 했지만 하나님이 너에게 해준 게 뭐가 있냐 막 이렇게 말할 사람들 많지만 저는 요새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남들이 뭐 어떻게 생각하든 날 알아주고 기억하든 그런 데 상관없이 오늘도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존재하는 그걸 제가 의식하고 그 앞에 살아가는 것만으로 너무너무 감사하고 충분하다. 우리 그렇게 사는 겁니다. 그게 신앙생활 하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뭐 시간 되면 그 교회 갔다 왔냐, 그게 본질이 아니고 그런 건 다 우리 신앙생활을 위한 하나의 장치고 방법인 것이고 핵심 본질은 내가 어디 있든지 내가 하루를 어떤 날로 맞이하든지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맞이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살아가는 거 바로 그겁니다.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기도했어요. 그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존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요 예배드리는 1시간을 통해 우리 교우님들의 영혼 속에 스며들어서 가득해지기를 기도하였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으로 여러분의 심령에 임하게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런 사랑의 사람 속에 오시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그런 사랑을 깨닫고 그런 사랑을 하려고 노력을 하면 야, 너랑 나랑 닮았어.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속으로 쑥 들어오세요. 그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12절이 그런 내용이거든요. 하나님을 눈으로 보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손으로 만져봤나요? 만져본 사람도 없어요. 그렇지만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으면요, 그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12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그 사랑이라는 걸 매개로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눈으로 보지도 못했고 손으로 만져본 적 없지만 하나님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내 속에 느껴지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면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 속으로 들어오신 거예요. 이 속에 계신 것이에요. 계속 그렇게 살면 그 사랑이 온전한 사랑으로 내 영혼 안에 가득하게 채워지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뭘까요? 그 사랑의 하나님 안에서 그냥 기쁘게 사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의 선물을 보내주셨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님을 주셨다고. 오늘이 대림절 첫 주일인데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사랑의 선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랑의 선물, 택배가 도착하듯 2000여 년 전 베들레헴에 우리 주님이 오셨잖아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 감사해요 그러면서 그 예수님을 선물을 받듯이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인정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야, 내가 택배 보냈는데 받았냐? 그럼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부터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세요. 이렇게 하면 나 너희 집에 들어가듯이 네 영혼 속에 들어가겠다. 이래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얘기가 오늘 본문 14절 15절인데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대림절에 하늘나라 택배처럼 오신 예수님을 여러분들의 주님으로 잘 맞아들이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러면서 그냥 기쁘게 사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그랬으니까. 이렇게 살면 남들이 볼 때는 똑같은 것 같아요. 저 사람도 하루 세끼 밥 먹고 이 사람도 먹고 뭐 똑같이 광복동에 나와서 트리축제 구경하고 똑같네. 뭐 2016년 오늘 11월 27일 이 사람이나 우리나 똑같네 그럴지 모르지만 아니요. 똑같은 것 같아도 전혀 다른 가치의 삶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게 말이죠, 완전히 다른 결과를 가져와요. 사랑을 전혀 못 받고 사는 애들 마음이 이렇게 꼬부러지고 조금만 잘못하면 변명에 급하고 두려움에 빠져. 왜? 벌을 받을까 봐. 사랑 못 받은 애들은 그래요. 그러나 한없는 아빠 엄마의 사랑을 받은 애들은 두려움이 없어요. 왜? 용서해 주실 걸 아니까. 아빠 나 또 이거 잘못했는데 용서해 줄 거지? 이렇게 말해요. 마음이 행복해요. 여러분,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갔을 때 우리 많은 죄를 지었지만 이 땅에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껏 누리면요, 심판대 앞에 가도 두려움이 없어요. 왜?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걸 아니까. 여러분, 그런 축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오늘 본문 어디 나오느냐? 17절 18절이거든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신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사랑을 많이 받는 사람은 두려움이 없어요. 뭐 다 용서해 주실 건데 아버지를 어머니를 신뢰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많이 받으면 마지막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가서도 하나도 두렵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하루를 살아도 마음이 기쁘죠. 왜? 하나님의 사랑 받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속에 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게 막 강력하게 다가오게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말고 마음껏 받아 누리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충분한 사랑이에요. 다 아시지만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얼굴도 돌아가고 몸도 뒤틀리고 병명도 모른 채로 여러 달 동안 고생 많이 했다고 그랬잖아요. 절망이죠. 완전히 절망. 어느 날 밤 잠이 들었는데 뭐가 뜨거운 게 눈에 툭툭 떨어져요. 눈을 살 떴더니 어떤 상황인지 금방 알겠더라고요. 방 안은 캄캄한데 어머니가 제 머리맡에 쪼그리고 앉으셔서 눈물로 기도하는데 눈물이 제 얼굴에 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똑같은 기도. 하나님, 차라리 나를 데려가시고 이 애를 고쳐주세요. 나를 데려가시고 우리 아들을 고쳐주세요. 나를 데려가시고 이 아이를 낫게 해주세요. 똑같은 기도를 계속 하는데요. 눈물이 툭툭툭 떨어지는 거예요. 저 그때도 여전히 불편한 몸이었지만 그 순간에 그 어머니의 사랑을 가슴속에 느끼면서 숨죽이고 자는 척하면서 저는 가슴속으로 울었는데 아무것도 부러운 게 없더라고요. 그 사랑이 너무 충분한 사랑이니까. 우리 어머니가 이런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는구나. 충분한 사랑이에요. 더 부러울 게 없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거기 비하겠어요? 하나님의 사랑 의심하지 마세요. 충분한 사랑이에요. 그냥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 사랑을. 저는 우리 교우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만끽하며 즐거워하며 충만하게 사시기를 기원합니다. 종교개혁자 루터가 은혜 받기 전에요, 죄 때문에 막 고민하면서 죄책감에 몸부림치니까 그가 소속됐던 어거스틴파 수도원의 원장이던 요한 스타우피츠가 불렀어요. 자네 왜 이러나? 자네 그리스도를 알지? 아, 그럼요. 그리스도의 상처를 알고 있는가? 두 손에 못 박히고 두 발에 못 박힌 상처 알지요? 창에 찔린 옆구리의 그 상처를 아는가? 알지요? 그러면 됐지. 그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서 못 박히고 창에 찔려 그 상처가 있는 거를 자네가 안다면 그 그리스도의 몸의 상처보다 더 분명하고 강력한 사랑의 증거가 뭐가 더 필요하나? 그거면 충분한 사랑이지. 하나님의 사랑을 그냥 받게 이렇게 충고해 주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날 사랑하실까? 절대로 의심하지 마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상처면 하나님의 사랑, 그걸로 충분히 증명된 거 아니겠어요? 이제 우린 그 사랑을 받아서 기쁨으로 살면서 이제 나도 하나님께서 그 어려운 사랑을 주님을 보내심으로 하셨으니까 나도 이제 그런 사랑을 해봐야지 하면서 기도하고 조금이라도 해보려고 노력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임이 증명이 되고 남들과 다를 바가 없는 하루를 사는 것 같아도 내 마음속에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할렐루야, 이런 확신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것이. 바깥 세상이 너무 지금 어지럽고 시끄럽잖아요. 날씨만 추운 게 아니라 마음도 시려오잖아요. 여러분, 이럴 때 하나님의 넓고 큰 사랑의 가슴 안에 안기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남은 12월 한 달 그 사랑에 감격하면서 하나님의 따뜻한 품 안에서 지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올 한 해 동안 슬픈 일 당한 분도 많고 마음 아픈 일도 많이 있으셨고 화도 나고 도무지 나를 주체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많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의 품 안에서 남은 한 달을 보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품 안에 있는 안식, 그 품 안의 평안, 여러분들의 것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설교 끝나면 찬송가를 한 장 불러야 되는데 이 오늘 말씀을 가사로 만든 찬양이 있는데요. 전에는 많이 불렀어요. 그런데 언제부터인지 잘 안 부르더라고요. 근데 너무너무 은혜롭고, 그래서 오늘은 우리 부르는 게 아니라 이제 누가 한 분이 나오셔서 부를 거예요. 자막이 또 화면에 나올 거니까 보면서 오늘 성경 말씀을 가사로 만든 찬양이구나 들으시면 귀에 익숙할 거예요. 그 찬양을 조용히 듣는 시간, 여러분의 영혼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막 흘러 들어오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